제가 특송을 할 때 찬송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왜 찬송가로 하지 말고 다른 찬송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연습하고 오라고. 특송을 하는데 찬송가로 부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나오면서 야 415장이야 415장이야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준비 한 번 없이 특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금요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모든 기관에서 너무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 제가 칭찬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나온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지 준비 없이 나와서 그냥 되는 대로 부르는 것은 특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칭찬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동해안에서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야 무섭다. 불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게 타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타고난 흔적들을 보니까 온 산을 다 태우고 집도 태우고 차도 태우고 정말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을 던져서 여기저기 화재를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이 세상에 있는 재료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불인데 이 불은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재료가 아닌 그리고 또한 멸망의 불도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이 아들들이 직사를 당했어요. 왜 직사를 당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들을 다 삼켰다. 이렇게 레위기 10장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정한 불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너희들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만 드려질 때 그것이 합당한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49절 이렇게 보면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가요? 이렇게 가족의 불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이게
잘못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이 불을 던져가지고 불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고 나니까 가정마다 일어난 일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불이 던져졌어요? 이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이 임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변화. 그 변화는 분명한 불을 가진 사람,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구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간에 생기는 차이와 구별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 불이 들어온 사람에게 내면에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렇죠? 그 정결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아까 이 불이 그랬죠? 거룩한 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불은 거룩한 불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별이 생기게 되고 분명한 차이가 생겨서 그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예 중에 이런 예가 있죠. 여러분 그 이삭이 있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알면서도 안 나오죠?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 나중된 자?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 두 나라. 그 안에 엄마의 뱃속 안에 두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나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서로 분쟁할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이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갈라져요? 에서와 누가 한 편이 되죠?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과 누가 한 편이 되죠? 엄마가.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온 정성과 야곱에 협력하고 야곱이 결과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이 엄마가 제공해 주잖아요. 집에 완전히 쪽 갈라졌어. 어떻게? 에서와 아버지가 한 편이 되고 그리고 야곱과 어머니가 한 편이 되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생각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세상을 달리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죄를 보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든다 그랬죠. 죄를 혐오하는 마음.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죄가 좋아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뻐지고 죄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죄에 대해서 편안해지면 그 사람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거룩함과 의와
선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이 붙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기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함께 동의하고 함께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게 자리 잡히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드보라 여전도의 여러분, 더욱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앞에 이렇게 탁 나와 찬양하는데 보니까요, 아이고 우리 정말 아름다운 누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구나. 아직도 주를 위해서 더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누님들이 앞에서 찬양을 부리는 걸 보니까 야, 앞으로 이분들이 한 20년은 더 할 것 같다. 주여? 아니 힘있게 살라고 그러는데도 왜 뭐 주여예요? 예? 그건 아니지가 아니라니까. 요즘에 내가 100세 다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탁구를 치는 사람을 봤어. 그것도 매일 자전거를 타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매일 6시간 7시간을 탁구를 치는 거야. 여러분 나와서 6시간 7시간을 여러분 중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서 봉사하고. 아니 100세까지 왜 그걸 못해? 탁구도 6시간 7시간을 치는데, 예? 아니 왜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도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병들어서 온전히 누워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거. 나 우리 누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시든지 앞으로 한 20년은 더 힘써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분들이 든든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아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앞에서 이렇게 몸을 사리기보다 더 건강하게 더 힘껏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이거는 큰 교회나 하라고 하세요. 큰 교회나 하라.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저기 큰 교회 가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승봉도 가면서 그때 그 성월교회에서 은퇴하신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탔어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거기는 딱 70대면 쫙 은퇴하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주방에서도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안내 쓰는데도 당신은 나이 먹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난 가고 싶고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도 안 써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너무 뒷방으로 물러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았다. 죽을 때까지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우리 고건사님이 80이에요. 예? 어디 80 같아 보여요? 예. 아이고, 겁만이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 이 불은 이렇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과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왜 둘과 셋으로 나눠 있는 것은 둘은 부모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은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둘이 부모를 말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그리고 반대로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주일 성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지. 그리고 네가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하나도 안 해도 잘 되던데. 나도 그래 보니까 잘 되던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좁혀지겠어요, 이거? 예? 근데 둘 다 틀렸잖아, 그죠? 어? 이 둘 다 틀린 이 생각들이, 틀린 생각들이 서로 간에 어울려져요? 안 어울리죠.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하나님께 심판이 있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안 해봐도 별일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불은 이 둘과 셋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 하나님의 생각을 그의 그의 생각 속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증거를 갖도록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들은 시대는 분별하면서 계절은 분별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5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왜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 비가 소나기가 올 거라 생각할까요? 그쪽에 뭐가 있길래?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가 있으니까 지중해 바다로부터 구름이 탁 떠올라오면 비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6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라. 왜 그렇죠? 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렇죠?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남쪽, 동쪽 이쪽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광야.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계절은 바로 어느 계절? 더운 계절이 온다라고 하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처럼 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이렇게 구름을 보면서 뭘 준비해? 자신들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 불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되는 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불은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부는 바람을 보면서 이러면 이렇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불이 임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 불은 먼저 심판을 생각하게 한다. 심판은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거룩한 불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었구나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밤에 둘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둠을 당하고, 또 마찬가지 두 사람이 맷돌을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맷돌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자, 아마 그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이 자고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렇죠?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 이것은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불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들 안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고, 제일 제가 두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자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목사일 수 있을까요? 전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대하면서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결과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결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갖게 되면 이 불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불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며 자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혹은 심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알게 하는 불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너희는 멸망할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빌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의 말의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 꼭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꼭 뭔가를 적선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그 일에 사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보라 여전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을 더 충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20년이 아니라 30년도 할 자신 있죠. 그렇죠? 예? 나를 몸져 눕지 않게 하거나 나를 일찍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왜 충성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어떻게 천지는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증거에 대한 반응이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 여기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예요? 예? 외식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런 척 하는 거. 예, 겉만 그런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심하게 막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들이 있죠.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예? 천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인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왜 그래요? 조금 더 이렇게 비가 올 줄 알고 여름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런 척만 하고 정말 그것을 잘 돌보거나 살피거나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것은 그날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외식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 불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오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그거예요. 자,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제는 더워지겠구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그 심판의 계절이 오고 추수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의 결산할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불은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에요. 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함을 바라보도록 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큰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맛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주신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첫째 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먼저 믿은 것을 후회하는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척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성도들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이 주님이 말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이 진짜 언제 임하게 되죠? 언제 임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의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예? 불의 혀같이 쫙 임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이 방언은 복음을 듣게 하는 방언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곳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방언이 뻥 터지니까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자신의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통용하고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며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가는, 이게 불이 임한, 진리가 임한, 성령이 임한 성도들 안에 나타날 변화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없다면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둘과 셋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라지듯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여기에서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설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불을 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서 있을 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죠. 응? 그렇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고 말아요. 그뿐인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그들이 이 불을 부정한 결과요. 다시 말하면 분리된 결과예요. 이게 분리된 결과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게 될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것을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도록 열어준 문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누구에겐가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에게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쾌락의 불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와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임할 끔찍한 불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결국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이 소강 상태에 있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탄식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불이 타오르는 성도들은 이 불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며 경건과 기도로 힘써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 여전도의 여러분, 정말 이 은혜로, 이 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더 세상에서 달리 보고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불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심판의 끔찍함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나를 살펴 더욱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더 주를 위해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불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